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개론을 공부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이런 서신이죠. 자, 빌레몬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자,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뭐 잘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누구와 협력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같이 협력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바울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도 옆에 같이 동역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꼭 함께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동역자들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영광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를 높여주는 것이 참 아름다운 자세예요. 사람들은 뭔가 좀 높아지면 자기 혼자 영광 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같이 옆에서, 이 디모데는 사실 아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참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썼습니까? 동역자인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제일 먼저 빌레몬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네, 빌레몬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우리의 동역자다. 그리고 또 이어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지금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그 다음에 함께 병사된 아키포,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편지의 수신자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실 처음에 무슨 교회를 오늘날처럼 어떤 건물을 세낸다든지 장소를 마련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집이 좀 널찍해서 예배 공간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좀 여유 있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고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또 아들이 또 함께 군사됐다고 그러는 걸로 봐서 교역자로 일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리고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헌신했던 가정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편지의 수신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귀하지만
나 혼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헌신된 가족인 거예요. 그 집에서 자기 집을 들여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복받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요,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키포는 교회 사역자로서 이렇게 또 헌신합니다.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가 교회에 충실한 신실한 일꾼이 되고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가정이라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편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갇힌 자다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지금 현재 바울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말씀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또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와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갇혔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을 봐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 속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와 함께 뭐라고 부르냐?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4권의 성경을 썼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래서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 그걸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족은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던 도시의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빌레몬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레몬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바울은 골로새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은 이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빌레몬의 가정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서의 목적과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빌레몬서는 좀 다른 서신과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사적인 그런 서신의 성격이 있어요.
개인적인 부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서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빌레몬이 상당히 좀 재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조금 재력이 있는 집에서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로마로 갔느냐? 로마는 대도시였거든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자유인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와 살고 있고 노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가 숨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도망쳤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로마로 도망을 쳐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 속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마는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아니 바울이 갇힌 중에서 결혼을 했나? 부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옥 속에서 외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모데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도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울 옆에 있으면서 바울을 수종들고 바울을 굉장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좀 자기를 도와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마냥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인데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는 사실 자기 생명권이 없어요. 주인에게 속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만약 노예가 도망쳤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는, 그 로마 사회에서는 심하게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사실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만약에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또 그것이 오네시모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오네시모가 아니고 빌레몬에게 알려지게 된다고 하면 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으니까 빌레몬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협력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들었고 그러면서 로마에 왔다가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찾아가서 이 오네시모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친 노예라는 이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오네시모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그가
도망친 노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심하고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가 훔쳐가지고 돈을 좀 훔쳐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에게 청구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왔지만 문제 삼지 말고 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는 어떤 다른 교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뭐 좋은 사람들끼리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또 뭐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에서야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좀 뭐 조금 작은 실수는 용납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쳤어요.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이거는 정말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또 그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용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실천하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만 실천해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야. 뭐 누군 못하겠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쓰고 싶었어요. 단순히 그저 돌려보내서 용서받고 빌레몬 집에서 계속해서 종살이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인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인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기 전에 12절을 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기 옆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협력자로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망친 노예지만 그가 용서받고 용납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의 재산입니다. 팔고 사고 하는 존재, 인격이 없어요.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지금 빌레몬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록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 함께 노력하자. 네가 양보해라. 네가 용납해라. 네가 용서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걸 정죄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에 똑똑했던 사람들은 다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향해서 던지려고 했어요. 그 여자는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그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들도 죄가 많거든. 돌을 맞아야 된다고 하면 자기들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 다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죠.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이어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는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칼 가지고 찔러서 죽이게 하겠습니까마는 요즘에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질을 통해서 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몰아붙여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죽이거나 무너뜨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이 빌레몬을 대할 때 또 오네시모를 대할 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빌레몬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릅니다. 7절에 보세요. 형제여, 형제여.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과 빌레몬이 형제가 될 수 없어요. 피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한참 후배입니다. 빌레몬은 한참 후배예요. 나이가 적어요. 그리고 바울은 대사도요, 스승입니다. 빌레몬은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명령할 수 있어요. 내가 사도로서 너한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 있다. 그렇지만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16절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누구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 사회 풍속으로는. 그런데 바울은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노예 제도를 철폐하자고 운동하지 않았어요.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알았다면 이런 노예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만 6,000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노예제도 철폐해야 된다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제도를 개혁하기 전에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의식 개혁은 무엇으로?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인격이 소중하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종을 부릴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종이지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한 급료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극진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인정해주고 또 학대하지 않고 또 보상해주고, 그러면서 종은 또 주인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너희 주인 때문에 못 사니까 주인 때려잡아야 된다. 다 주인 죽이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어떤 제도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의식을 개혁해야 된다. 의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혁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 용납,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1절로 3절은 인사와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7절은 감사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21절은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그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좀 잠시 풀려나올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내가 가게 되면 너희 집에 갈 거니까 좀 숙소를 마련해 주라.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3절로 25절은 마지막 인사와 축복으로 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좀 사적인 편지의 그런 성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빌레몬서의 속에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잡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이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용서와 용납과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이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러면서 서로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